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란 그 교회를 사임하거나 사역지를 옮기는 선교사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부탁과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떠나는 겁니다. 저도 고별 설교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섬기는 교회에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낸 것도 아니고 또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공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잘 배우고 잘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 갔습니다. 그리고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그때 헤어졌던 그 성도들 얼굴 가끔 이렇게 떠오르는데 보내면서 그렇게 아쉬워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해줬던 걸 기억하면 지금도 이렇게 목이 메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또 사랑을 또 많이 했던 그 첫 번째 사역지였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과 정이 아직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별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그동안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설교의 내용으로 담아서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떠나는 그 바울이 나에게 한 이 부탁을 잘 따라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탁하는 말이 무엇이냐? 유익한 것들을 서로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을 말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설교한 내용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 바울이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서원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열심히 이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각 집에서다 이런 말이 무엇입니까?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집에까지 가서 신방까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내용이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꺼리낌이 없이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꺼리낌이 없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삭감하거나 은폐함이 없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눈치 보거나 상황이나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전했나 봤더니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했다 하고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회개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이 범죄하고 또 죄책감이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바울이 봤을 때 그것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돌아왔지만 그걸로는 완벽하지 않는데 완벽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였고 또한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이제 내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 당시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그 지역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오늘 우리는 복음이다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개가천선에서 나 회개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사실 이것은 완벽하게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를 그것을 알고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데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유익한 것을 나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유익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복음을 믿고 이제 내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총을 그들이 믿고
영생을 바라보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거기서 머문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영광,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에 매여 이끌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럽니다. 21장 10절에 보면 두로를 지나 돌레마이라는 그곳에 있는 빌립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옵니다.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예루살렘에 오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오지 마시고 여기서 있든지 아니면 다른 행선지로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소 라고 아가보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바울만 들었는가?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다 들은 겁니다. 그런데 21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이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각오한 사람이 성령에 매여 이끌림을 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사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나 닥쳐올 일에 대하여 단단히 마음을 작정하는 것을 각오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도리를 깨쳐 아는 것, 그걸 각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제가 도리를 깨쳐 알고 있기 때문에 각오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ready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각오되어 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셨어. 그 말은 사실 성경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각오되어 있는 사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두려움과 걱정과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맞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실력도 겸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언제든지 부르면은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각오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각오로 공부하고 학업에 열중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각오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집사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내가 어떤 각오로 맞이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각오되어 있는 사람이다. 성령은 이런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이런 바울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오가 돼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고 각오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각오가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각오의 내용이 20장 24절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 목숨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 증언이 된다면 제가 기꺼이 그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 각오 앞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각오 앞에 바울의 기도 가운데, 바울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각오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각오를 다지면서 나아갈 때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물의 권면이 있는 사람이다.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일깨어라는 말이 있는데 방심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마라.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좀 기억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기억하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모세의 사역과 모세의 행적에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신 능력을 펴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광야에서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라고 촉구할 때 이 기억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씁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바울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가 말한 대로 그렇게 또 지켜내는 겁니다. 모세를 향한 백성들이 일치단결해서 그를 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냐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성도들의 움직임이 따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는 저는 나가서 딴짓을 한다든지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면 저를 보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설교한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오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내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믿어지고 이 말에 힘을 얻고 이 말에 은혜를 얻고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인가?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그때 우리의 권면을 듣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기뻐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권면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해서 어디 되겠습니까?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의 본을 보여준 전도자가 바울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대로 좀 그렇게 하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뭐냐?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 겁니다. 35절에도 기억하라고 말하는데 바울의 삶으로 보여준 것 아주 특징이 무엇이냐? 약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늘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바울은 늘 주는 것이 편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라 이랬습니다. 수고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생각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그런데 생각하고 도와주란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도와줘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줘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담 가지 않도록 도와줘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았지만 그 도움 받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발전하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또 도와주겠지 하고 더 게을러지지 않도록 고민해봐라 하고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울 때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도우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낙오하지 않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도우셔야 됩니다. 또 하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럽니다. 이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복을 먼저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인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지 마라. 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라. 주면 주는 걸로 끝내라 하는 겁니다. 주면 우린 먼저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받기를 생각하고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었다면 상처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 모르게 해.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 모르게 하라고. 이 말이 뭡니까? 주면 주는 걸로 끝내. 주면 주는 걸로 감사하라고. 신명기 15장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시편 41편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잠언 19편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도와주면 그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 우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남을 도와준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수고하여 생각해서 고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이것을 조금 넓혀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것으로 만족해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종종 전화를 저한테 주세요. 근데 그분이 이 얘기가 끝나고 말미에 꼭 이런 말을 해요. 김 목사,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것만으로도 우린 감사해야 돼. 알지?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 목회 끝난 거야. 알지? 기억해. 응? 구원받은 것, 부름받은 것, 그것만 생각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하나님이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이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이렇게 직분 갖고 충성했으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자기가 개척한 성도들에게 말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 것만으로도, 나를 불러 쓰신 것만으로도, 나를 인정해 준 것만으로도, 나를 이렇게 저렇게 보내시면서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 하늘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의 복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감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마음껏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을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